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9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6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이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불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오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언약 백성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불리는 시편 89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에스라인 에단이 이 시편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대대에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14절 그리고 24절과 33절 마지막으로 49절까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등장하며 이 전체 시편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인 에단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계속해서 알리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에단이 전하고자 하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것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먼저 우리는 에스라인 에단이라는 이 인물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1절에 따르면 그는 솔로몬 시대 때 활동했던 4명의 현자, 지혜로운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비록 이 4명 모두 솔로몬 왕에 비해서는 부족했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예스라 사람 에단은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 이 4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만큼 아마도 이스라엘 내에서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가장 지혜로운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에단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대로 전하며 남기고 싶은 진리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단의 시대에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에 이제 38절을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이처럼 에단이 하나님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방금 또 다루었듯이 이 에단의 시대의 왕이었던 기름 부음 왕이었던 솔로몬 왕에게 많이 화가 나셨다고, 하나님께서 많이 화가 나셨다고 오늘 38절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처럼 동일한 그 맥락의 말씀이 그 열왕기상에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시편 89편은 에스라인 에단이 살던 이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그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특별히 3절과 4절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후에 19절부터 37절까지 에단은 이 다윗과의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38절부터 52절까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며 단식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솔로몬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다윗과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 바로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렇게 내일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37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고, 그리고 38절부터 52절까지는 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편 39편은 마치 예배하는 시편과 같습니다. 찬송과 말씀과 기도라는 이런 예배의 형식을 따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그 3절에 나오는, 그리고 이 시편 89편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 그 언약과 깊은 연관이 있는 단어라는 사실을 오늘 조금 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사실 한국말로는 번역할 단어가 없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 이 인자하심이라는 번역은 사실상 이 헤세드의 그 본래 의미를 놓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인자하심이라고 한 뜻이 우리는 굉장히 모호한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배경으로 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또는 약속으로 지속되는 관계.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은 이 헤세드를 번역할 때, 설명할 때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변함없는 사랑,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가끔 보면 everlasting love라고 번역해 놓기도 하죠. 성실하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언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적인 관계를 신실하게 변함없이 지켜나가신다는 의미에서 이 성실하심이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절에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2절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세우다, 경고히 하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언약이고 맹세입니다. 한번 세우면 무너뜨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언약이고 맹세입니다. 오늘 시편의 주인공 에다는 점점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그 점점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변하지 않는 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이 언약 관계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지.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찬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에다는 계속 이 주님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죠. 6절에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그리고 7절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계속해서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에 대해 전달하면서 찬송하면서 8절에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주의 성실하심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엄청난 능력이라고 찬양합니다. 이 성실하심이라는 이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은 대단히 무서운 성품이죠. 하나님께서는 한번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시고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당시에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신화라든지 아니면 그리스 신화라든지 여러 이런 이방 신들의 신화를 보면 대부분의 신들은 변덕이 심했고 또 마음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이방 종교는 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죠. 여인의 생명을 바친다든지 어떤 경우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바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이렇게 거기에 이제 솔로몬이 섬기는 그런 이방 신들에 대한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몰렉이라는 그 신은 정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그 신이고, 그런 이방 신들을 솔로몬이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이방 신들과 다르게 오늘 에단이
찬송하고 찬양하며 우리에게 대대로 물려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성실하심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처럼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기까지 하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과거에부터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바다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이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라고 해도 이방의 왕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집트나 강대국이라고 해도 이 바다를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파도를 다스리지는 못하죠. 따라서 에다는 우리와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에무나의 하나님이 세상의 다른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신 분이시다. 계속해서 11절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솔로몬 왕을 비롯하여 이 세상의 왕들은 고작 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 지방의 그 땅을 두고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중에 가득한 모든 만물을 건설하신 분이시다. 에다는 계속해서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에 대해서 찬송하고 그것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의의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계속해서 이 인자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16절 하반절에도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17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이처럼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이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다스림의 기초이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의 반면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은 거짓과 또 불성실로 가득하죠. 자신이 말한 것, 자신이 약속한 것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 사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하지만 이 세상은 온갖 거짓과 불성실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믿음과 신뢰를 주었다가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이 기름 부음 받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버렸을 때와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다는 신실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그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대대로 전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의 자손을 견고히 세우신다. 다른 이방 신들과 달리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는 계속해서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 시대를 넘어 신약 시대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처럼 성실하게 지금까지도 일하시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이어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계속해서 세우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되시길, 우리 귀한 삼성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89편을 통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 함께 묵상하며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이 변치 않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오며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